예, 오늘은 제1장 사람다운 사람이란 이란 내용의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그러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람의 모양,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뭐 외적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요즘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냐, 뭐 거기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에는요, 멀게는 그 고대 철학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세 철학자들의 그런 그 주장들,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내용이라 뭐 좀 딱딱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요. 고대의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구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추덕이라든지 또 대신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장 부분은 우리 수업 전체의 하나의 그 도입 부분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PPT로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1장 사람다운 사람이란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서론 부분으로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 1724년에서 1804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인간에 대한 자신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자신이 관심이 갖는 것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인식론의 부분, 또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윤리학적인 부분, 또 세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하는 신학적인 부분이 바로 나의 그 인간에 대한 최대의 관심사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학이라고 하는 질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학이라고 하는 학문 속에 인식론도 윤리학도 신학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고대 철학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플라톤이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의 그 아테네에는 고대 철학자들이 그야말로 많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모범된 사람은 곧 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인간, 그것은 덕을 많이 갖춘 인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덕스러워야 된다, 덕이 있다, 덕이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도대체 덕이라고 하는 말은 뭘 가지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루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남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비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다운 강함, 또 일상에서 품위를 드러내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부정직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맞서는 그런 어떤 그 남성다움의 모습, 정의를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을 비르투스라고 말했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BC 428년에서 348년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이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을 사추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추덕. 한자가 좀 어렵죠. 이 한자에 대한 내용은 밑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플라톤은 사추덕이라고 하는 걸 말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려,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를 사추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 덕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추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 사추덕 할 때 그 가운데 나오는 추자는요, 문을 여닫을 때 중심 역할을 하는 경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추덕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덕, 그것을 사추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갖춰야 될 덕목에 가장 중심되는 그 네 가지가 바로 사추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추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플라톤이 말한 사추덕의 첫 번째는 사려라고 하는 덕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려가 깊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신중하다, 분별, 총명, 용의주도함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사려는 인간 행위의 척도로 모든 것에 우선하는 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든지 아주 무분별하게 뛰어들지 않고 아주 깊은 사려를 가지고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허둥대지 않고 냉철하게 사실을 직시하여 숙고와 판단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려 깊은 사람은 어떤 일에든지 섣불리 뛰어들거나 또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 생각들로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매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사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사추덕의 첫 번째 덕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사추덕의 두 번째 덕목은 용기라고 하는 덕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이성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인간을 이성의 한계 안에 머물게 하는 덕목을 말합니다. 자, 용기는 사람과 사물을 올바르게 대하도록 우리를 도와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어떤 그 판단을 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용기는 악이 물러가고 선이 실현될 거라는 희망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의 편에 서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덕목은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절제는 모든 생각과 행위에 한계를 정해 주어서 해야 할 바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절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든지 지나치면 자, 모자란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적절한 절제가 있어야 일상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비유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목적은 앞으로 잘 가는 것이죠. 빠르게 가는 목적이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나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앞에 위험물이 있을 때는 멈춰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서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멈춰야 될 상황에 멈추지 않고 무조건 빠르게 간다면 엄청난 그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성이 제시하는 올바른 기준과 판단에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을 통제했을 때 절제의 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덕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타인의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속한 것을 주는 덕으로 누구에게나 그 자신의 것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의 기초에 있다. 자, 즉 공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 그 공평의 그 맥락 속에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어떤 사람이 많이 갖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적게 가졌다면 정의로운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는 사회의 공동전선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행하는 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정의의 정신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임해야 서로 인정해주고 또 서로 보장해주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플라톤은 이 네 가지 덕목 사려, 정의, 용기, 절제라고 하는 이 덕목을 사추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이란, 이제 중세 시대로 이제 내려와서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1224년에서 1274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자, 이분은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즉 아까 얘기했던 그 사추덕이라고 하는 것을 지닐 때 인간다운 인간, 행복한 인간이 되지만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거기에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사추덕에 대신덕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7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덕. 이 아퀴나스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대신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것을 아까 얘기했던 사추덕에다가 포함시켜야만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다.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대신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성경은 첫 장부터 인간의 기원과 사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바람직한 인간상의 첫 출발점은 인간이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활 속에서 그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면적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지적 능력, 정적 능력, 의지적 능력. 즉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 행동의 영역인데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한 지적 능력을 가지시고 완전한 정적 능력, 완전한 의지적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인간은 물론 부족하지만 이 절대자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자의 형상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거룩함을 실천할 때에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모방하는 일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뭐 모세의 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모세는요 원래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 성경에는 이제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집트에 가서 이제 생활했을 때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왕이었던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그 왕명을 내립니다. 그 왕명은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을 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하는 그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의 부모도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낳고 나서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영특하게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이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이제 그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다가 아이를 눕히고 이 나일강에다가 이제 띄워 보낸 거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적과 같이 그 나일강에 아이가 떠내려 갔는데 그 하루쯤에 바로의 공주가 이제 하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하고 얘기를 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가 궁궐로 데리고 가서 키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 왕궁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제 나중에 장성한 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집트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너무 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이제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사람으로 바로 이 모세를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세의 기적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죠. 어쨌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라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듭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만은 다윗보다 더 모세라는 인물을 가장 뛰어난 인물로 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그 사귐을 가졌던 사람, 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이제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써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음이. 그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그 탁월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이라는 곳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렇게 친밀감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자격을 갖췄던 가장 모범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인지에 가장 완전한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사는 것이 곧 가장 바람직한 사람다운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본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다운 사람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제1장 사람다운 사람이란 이런 내용의 수업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 자, 우리가 수업 끝날 부분에 그 퀴즈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낸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2주차 퀴즈는요, 사추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신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쓰시면 됩니다. 그 답변은 사이버 캠퍼스 학습정보 질의응답에다가 답변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